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는가,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 옛날에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그냥 그 아프리카 숲에 있는 새나 동물 이런 거 잡아먹는 것으로다가 생계를 유지했죠. 반대로 유럽 지역이나 그쪽 지역에서는 문화가 발전돼 가지고 돈을 썼다고. 돈. 그래서 돈의 기준이 금으로다가 정해 놓았죠. 금이 많다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진 거고, 또 나라에 이제 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없다, 부도난다, 이런 얘기 했죠. 오래전에 또 우리나라에도 김대중 대통령 때에 우리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에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죠. 이건 역시도 나라의 재정,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금을 모았다는 거다고. 두 군데를 얘기했습니다. 한 군데는 문화적으로 돈을 사용하는데, 또 한 군데는 돈이 필요가 없이 그냥 짐승 같은 것들을 잡아먹는 곳, 아프리카 지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미개인이라고 얘기해요. 미개인. 여기는 문화인이라고 쳐보자고. 문화인. 그런데 미개인이 있고 문화인이 있는 여기에다가 예쁘고 아름다운 금을 던져 놓았어. 금도 적은 게 아니고 약 한 1kg짜리 금을 던졌다고 쳐봅시다. 그럼 1kg 같으면은 몇 돈쯤 되는 건가? 1kg. 1kg 1000g이죠. 나누기 3.75 그러면은 몇 돈이 나올 거다고. 대충 하여튼 몇 돈쯤 될 겁니다. 곱하기 금이 요새 얼마씩인가? 27만원 되나? 그러면은 얼마 나옵니까? 계산 안 해봤죠? 하여튼 나온다고. 그러면 그 1kg의 금값이 대략 잡아가지고 한 3천만원이라고 쳐보죠. 3천만원. 금을 던져 놨을 때에 미개인과 문화인 앞에 금을 던져 놓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 현상으로 본다면은 문화인은 1kg짜리 금을 봤을 때에 목숨 내놓고 가져가겠죠. 반대로 미개인들은 금을 내 던져 놓았을 때에 그 금을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 그럴 거네. 맞나? 이건 맞습니다. 그러면 욕심의 기준은 물론 사람이 본성상 욕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욕심의 기준이 형성된 것은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밖에서 형성된 거예요? 네? 나도 질문을 잘못했는가 보네. 다시. 욕심의 기준이 내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밖에서 형성돼서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확연히 드러나죠? 욕심의 기준이라는 게 어떤 문화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 속에 형성된 기준에 의해서 욕심이 크게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 그 말이라고. 설명됐죠? 또 하나를 또 더 얘기해보자. 이것은 이제 돈적인 문제입니다. 금이니까. 지식적인 문제. 지식적인 문제도, 저는 공부를 할 때 신학을 공부해요, 신학. 또, 사회의 사람들은 의학 같은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쳐보자고. 의학. 그 중에서도 한의학을 보자, 한의학.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런 의술의 대가 그러면은 삼국지에도 나오고 의술의 대가 많이 나오죠. 그 의술의 대가 이름이 뭐지? 예? 나도 이름 잊어먹었네. 화타라고 쳐보자고. 그런데 이제 책이 왔는데 동해보감이 왔어.
화타한테는 동의보감도 뭐 별로 그렇겠지. 그러면 신학자인 나와 화타 선생이 동의보감을 봤을 때에 그것에 욕심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겠죠. 한의학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욕심낸다는 거다고. 그럼 이건 역시도 욕심의 기준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아느냐에 따라서 욕심이 커진다, 작아진다가 결정되는 거니까 이건 역시도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게 되는 거죠.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의 기준을 무조건 죄의 씨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욕심이 많다 이래 볼 게 아니고, 욕심의 기준은 어떠한 문화가 나한테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내 욕심이 커진다 작아진다가 결정된다는 거다고. 이해하셨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야고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해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욕심의 근원 알았습니다. 욕심의 근원. 그 욕심에 따라서 미혹된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만약에 문화인이야. 이 문화인이 금을 1kg짜리를 봤는데 금이 있는 장소가 미개인이 살고 있는 땅 여기에 금이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남의 땅에 금이 있는 거니까 금의 귀중함은 안다손 칠지라도 자기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땅에 있는 거니까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이때에 이 문화인이 세운 게 모략이라고 부르는 거지. 모략.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돼 가지고 정치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세워진 모략을 이 사람들한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일들이 살인도 나오는 거고, 이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 그 거짓말도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살인이 나왔다. 살인. 또 여기에서 거짓말이 나왔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들이죠.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요 살인과 거짓을 보자고.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다 찾으셨죠? 이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자고.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 이런 좋은 얘기들을 듣다 말고 자버리면 안 돼.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사일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럼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다고. 아니지, 마귀.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들의 세계에서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영,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들은요 사망 세계의 일들을 이루는 영이다고. 그러면 사람 마음 가운데에 물론 이제 태어날 때서부터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랬으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자기 바깥에 있는 문화야, 문화 속에 있는 지식에 의해서
내 속에 욕심이 형성된다는 거다고. 그러면 이런 그 문화적 지식을 통해서 내 속에 욕심이 형성됐을 때에, 그럴 때에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을 모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모략을 썼을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됐다라고 봤을 때는 모략 가운데에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거다고. 이해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읽어봅시다. 다시 야고보서로 가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못했다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저걸 어떻게 취할고 이게 미혹 돼버린 거야. 미혹 당한 겁니다. 감이 잡힐라나? 나는 좀 이렇게 인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인지가 됐는지 잘 모르게 자꾸 물어보는 거다고.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는 말이 뭔 얘기냐면,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라는 방법을 쓰는 것이 미혹이요. 이해됐나요? 내가 이걸 갖고 싶다. 그럼 그거 갖고 싶은 거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는 방법을 쓰는 게 미혹이라고. 미혹. 그러면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해서 그걸 내가 갖고자 한다. 어떻게 가질까?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 그럴 때에 영적으로 본다면은 마귀와 사단과 귀신은 들먹거린다는 거다고. 감이 잡히나? 그럴 때에 가령 이제 내 마음 가운데에 이런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내 마음이 이제 미혹돼 있어. 미혹. 그래서 머릿속에 안 지나서나 그 생각밖에 없는 거다. 안 지나서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괜찮은 건데, 안 지나서나 저걸 어떻게 가질까? 안 지나서나 어떻게 먹을까? 이것만 기회였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요것이 마음 가운데 채워져 가지고 미혹된 상태로 있을 때에, 요때에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의 영들 이런 것들은요, 이러한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이 들먹들먹해 움직이려고. 들먹들먹한다고. 그래서 요것을 미혹당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원리를 아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의 근원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나와 이렇게 형성시켜주는 지식이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한테 맡기라 그랬죠. 예수께 맡겨라.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성경적 지식이라고. 성경적 지식. 성경적 지식. 성경적 지식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욕심을 유발시키는 근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 형성되는 게 사랑, 그 다음에 온유, 용서, 화평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형성될 때에 또 여러분들 주변에 움직거리는 영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형성될 때 움직이는 영이 성경은 천군과 천사다 그랬다고. 천사. 천군과 천사.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형성되어 있으면 아까 이제 미혹해 하는 영에서 오고 있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다음에 성경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다고. 그럼 여러분들 속에 이것만 제대로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미혹해 하는 영이 떠나게 되는 거고 두려움이 떠나고 형벌이 떠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마음먹은 대로 뭔가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으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려움에는 형벌. 그 형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으니까 두려움이 떠나면 형벌도 떠난다고. 그럼 아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요것만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이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떠나고 형벌이 떠나고 또 야고보서대로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몽땅 떠나게 되면 여러분께 찾아오는 것은 가면 갈수록 좋은 일들만 찾아오게 돼 있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하게 한다, 또 어떤 그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런 것들은요 바깥에 있는 것들을 내 속에 끄집어 당겨서 욕심으로 형성된 것 같다면 시험이 쫓아온다고. 이해되는 거예요? 난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는 게 너무 감사해. 못 알아들은 건 참 답답하다고. 이제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본문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욕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 이해가 된 거죠? 바꿔 얘기한다면 이러한 그 세상적인 것들로 형성된 방법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가 쫓아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악한 영들,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들이 쫓아온다는 거라고. 반대로 하나님의 법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믿음화 되어져 있으면 각종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굿이 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28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은 복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형성된 환경은 여러분들한테 복이 된다는 거죠. 이 복을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받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 이제 그 제목이다고, 오후 시간에 제목이 미혹을 불러들이는 자. 이제는 미혹을 불러들이는 자가 누군지 알겠죠? 미혹을 불러들이는 것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시간 공부해놓고, 아이고, 주여. 바깥에 있는 거죠? 그 바깥의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형성되어 있으면 거기로부터 미혹을 불러들이는 게 되는 거다고. 그렇게 내줘버리면 영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잊어먹지 말고 좀 이렇게 속에 정리를 다 하세요. 해가지고 생활 가운데에 항상 순서를 세워놔야 돼. 순서. 이 순서를 딱 세워놔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형벌은 떠나게 돼 있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일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묶일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미혹에서 떠납시다. 이해하셨죠? 이런 얘기들은 어디 가서도 못 들어. 여기에서나 들을 수가 있지. 그래서는 감사한 게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상태에서 갈증을 안 느낀다는 게 감사해.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백이 돼야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근원지를 아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근원을 모르면은 길을 모르는 거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 그러니까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거죠. 욕심이 끌려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 그랬으니까 그것이 시험을 땡긴다는 거다고. 시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